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흉토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등에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두 가지 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예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벨,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그 허무한 인생 너무 연연하며 살지 말아라.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고, 다른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인생을 향한 놀라운 선물이 인생이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이 선물, 이 인생을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때 그것만큼 값어치가 정말 어떤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우리 전도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날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기분 좋은 상황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런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겠죠. 문제는 뭐냐면 불현듯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어렵게 만들죠.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의 시간 그리고 광야 가운데 들어가는 것. 사실은 그것은 고생길이고 아주 힘든 길이고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다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5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 엘리야, 그리고 뭐 많은 선지자들, 그들도 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그 길로 딱 인도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아주 하늘을 쳐다봐도, 사방을 쳐다봐도 해답이 없는, 앞뒤 사방 다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시험을 해요. 테스트를 한다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면 기도가 나오는가? 제가 나오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임계치라는 게 있어요.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있어요. 뛰어넘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면 믿음으로 이겨가지고 막 극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게 그의 앞치마만 그냥 옷만 만져도 사람들의 병이 나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도잖아요. 대사도, 위대한 사도잖아요. 근데 유로골라 광풍에 이제 지중해에서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이제 10며칠을 표로하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리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앞에를 보시면 기도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그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6일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햇빛을 가려가지고 이제 밤낮 구분이 안 돼요.
그게 며칠인지를 모르는데 성경에는 이제 그 날에 대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울을. 그리고 바울에게 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단 한 명도 배에 탄 사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풍랑이 뭔가 좀 잠잠해졌는데 더 몰아치. 심지어는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칼을 빼내서 이제 죽여야 되겠다. 저들이 탈출하면 안 되니까. 그랬을 때 성경에 보시면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 때문에 죽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나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한다? 다 살게 하신단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거기서 견디죠. 다 지쳐 있잖아요. 먹을 수도 없고 한 상태. 그래서 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짐들을 버려버리고 우리 하루 한 끼를 먹자. 그러니까 충분히 먹을 만큼 먹어라. 먹지 못했으니까. 먹고 난 다음에 곡식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뭐 하느냐? 배를 나오는 거예요. 풍랑을 치고 있는데.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성경은. 근데 그런 것들이 임할 때 우리 생각에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다만 이제 탄식은 나오죠. 탄식. 똑같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로데나무 밑에서 죽여주세요 라고 한 것은 사실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자기 한탄이거든요. 탄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들으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우리 앞에 다 섰을 때, 우리를 딱 침범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건 사실이에요, 첫 번째.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위험하냐면, 애매한 믿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늘려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파하면 돼요. 어이없고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면 괜찮아요. 주님은 무너지지 말란 말 하지 않아요. 의인이 7번 넘어지거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 돼요. 그럼 불신자들은 어떠하냐? 불신자들은 더 취약하긴 한데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서 전문가들이 다 해결해 주고 그리고 죽으면 끝이니까 그거 가지고 뭐 그럴 필요 있냐. 그렇기 때문에 알베르트 까미라든지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다 자살해 죽었어요. 제 염세주의 쇼펜하우어가 저게 영향을 주긴 했지만 쇼펜하우어도 자살해 죽었고 하나님 없다 하니까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종결시키겠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돈키스라든지 이 소위 무신론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그러라 그래요, 일단.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하여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 이 두 가지의 이 날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교차하면서. 권고의 날과 형통의 날.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의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회개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울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되돌리는 거예요.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뭘 되돌아보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님 조정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환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고의 날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조종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기타를 치질 않았거든요. 뭐 아이들이 만지는지 안 만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날씨에 의해서, 습도와 변화에 의해서 그 전에 튜닝을 다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그 음이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까먹고 튜닝을 안 했으니까 튜닝하고 찬양을 한 건데, 똑같아요. 우리가 그대로 그냥 우리 자신의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유지될 것 같은데 유지되지 않아요. 어떤 것은 느슨해지고 어떤 것은 바짝 조여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끊어지거나 팽팽했던 게 느슨해지면 이게 소리를 내지 못하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는 관광객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순례자로 살아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관광객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즐겁고 즐기고 기쁘게 살고 싶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 모습이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관광객이 아니잖아. 너희는 나그네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순례자로 살아야 돼. 그렇다 한다면 적어도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처럼 각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 부분을 통해서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15절에 보시면 내 허무한 삶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었다. 도대체 이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어떻게 내게 이러한 질병이, 이러한 일들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가? 라는 일들이 있다는 거야. 그걸 지금 전도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서 기자가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은 결정될 거라는 거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위로를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권고의 날에 있든 총통의 날에 있든 이 두 날들이 있을 때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뭔가 잘 나가게 되고 했을 때 꼭 필요한 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 속도가 난다고 해서 막 달려버리면 안 되잖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나갈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버립니다. 문제가 되는. 이걸 성경에서는 자족이라고 그래요. 자족해야 돼. 혹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모든 일에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라고 성경이 말했던 이유가 여기서 적당히 하고 라는 의미가 절제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조절하면서 뭐해라?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담배 문제, 마약 문제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술하고 담배를 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덕이 되고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유익이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으로 인하여 묶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은 질서 있게 덕이 되게 해라. 그래서 사람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달라져요. 사실 이런 거 있죠. 술, 담배 안 하는데 막 살아.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술, 담배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그게 또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내 친구도 그 말을 했거든요. 술 못 먹지만 그거 율법주의다. 나한테 막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해줘. 그럼 네 말에 그래. 이제 이 친구는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나타는 말이에요. 그 말이니까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 풀면은 그러면 복음주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서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먹으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개혁주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럽에 있는 개혁주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남침되거나 개혁주의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전혀 안 그런다. 하도 헐리우드 그 영화나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줄 착각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먼저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병행한다 했잖아요. 형통의 날과 권고의 날 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방해시키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며, 에베소서에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요. 오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내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 희망, 보이스 오브 앰비셔스라고 하는 이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라고 하는 이 말만큼 반기독교적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이스 오브 앰비셔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하면서 이 링컨 있는 거기 광장에서 막 유명한 연설 있잖아요. 제가 그분의 전기 입등하는 거 읽고 막 읽었었는데, 그때 내가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마틴 루터 킹은 사실은 개혁주의 목사가 아니에요. 자유주의에 가까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연설 참 좋아요. 귀해요. 그리고 저도 동감하고 공감해요. 근데 왜 이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고 하는 게 왜 반기독교적인 거냐면, 성경과 전혀 다른 거냐면, 이것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거를 CTS나 CBS나 막 틀어 제낀다고요. 지금도. 그리고 세상 사람도 다 받아들인다고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무한한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 응? 단순히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야망을 갖는다, 꿈을 갖는다, 꿈을 따라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따라가라 그래요. 너희는 나의 언약을 따라와, 나의 말을 따라와, 말씀을 따라와. 그러면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따라와요. 이런 걸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근거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내 일반 삶이 구분되어져요. 달라요.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교회 밖에서는 장로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청년 하나가 상담을 하는 걸 제가 이제 봤는데, 이거죠. 같은 직장의 사장님인데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한 중소에 한 5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인자하고 너무너무 좋은 장로님이시고 화 한 번 안 내시는 분인데, 딱 직장만 가보면 돌변을 해가지고 아주 포괄적이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이제 했어요. 아마 내가 아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그 장로님은 저도 똑같은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한 분이에요. 이중적일 수 없어요. 한국교회가 뭘 가르쳤냐면, 나는 사업가야. 그러니까 사업가니까 난 이렇게 해도 되라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삼전들을 향해서, 종도를 향해서 권면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성경이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고 있었는데 그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노예와 상전의 관계 속에서 상전을 향해서 너희가 함부로 다루지 말라면서 그 권면들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그 주인들 중에서도 막 함부로 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향해서도 너희도 주인을 섬기기를 주 섬기기서 해라. 응?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청년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거죠. 아니면 직장을 다니더라도 교회를 떠나옵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가짜인 겁니까? 교회에서는 글쎄 볼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상적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장사하시는 분들, 기독교인들 중에 아주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후려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니까 그래? 돈이. 제가 이번에 그 의사들과 관련된 그 파업과 관련된 의사들만 하는 그게 있나 봐요. 그리고 어떤 의사 한 분이 글을 올려놓은 걸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의사 하나가 이번 파업에 반대하고 하면서 개업한 의사들 또 파업에 동참하라고 하니까 글을 써놓은 거야. 내가 미쳤냐? 단골들 놓치게. 제가 경악했어요. 우리 손님들이 있는데 그 손님들을 놓치겠냐? 내가 단골을 놓치게 미쳤다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그 병원 다 갈 텐데. 일단 두 번째, 그렇게 문 닫잖아요. 동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가만 안 있어요. 한마디씩 다 던져요. 때로는 성격 급하고 하는 사람들 성질도 내요. 왜 문 닫았냐고. 그럼 싸움도 날 수 있고, 그러면 교회에 대한 병원에 대한 평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돈으로 보이는 거야.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자기들 세계 속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살면서 인생을 살고 의사로 산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검사네, 경찰이네, 판사네, 뭐 정치인이네, 군인이네, 뭐 하면서 나를 누리며 내가 군림하며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고난의 이 권고한 날과 형통의 날을 살 때에 무엇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받냐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한 도전을 받아요. 그 상황이 벌어질 때. 응? 형통의 날이 됐는데 내가 잘 되니까 막 아주 교만해져 버려. 제가 그런 사람 내 주위도 많이 봤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갑자기 목에 기부수를 주고 우리랑 말도 안 해. 상종도 안 해. 아주 웃기죠? 막 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우 후에 들리는 소리 하니까 그럼 교회 없어져 버렸어요. 그 교만함 때문에. 연예인들이 연예병에 걸릴 때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형통의 날에. 기뻐하되 우리가 뭘 밟아야 된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질서 있게 적당하게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권고의 날에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도전을 받아요. 공고할 때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뿌리쳐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내가 기부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 맞아요. 그건 정말 권장할 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긴밀하고도 친밀하게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주님 사랑 안에서 같이 살아내주고 같이 살아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다른 연약한 지체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우리에게 뭘 하게 만드냐면, 권고의 날이 올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상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놓고 가만 내버려 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그 권고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청년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찾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거기에서 내 삶이 이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균형을 잡힌 삶을 살아야 돼. 균형이 잡혀. 한쪽으로 치우쳐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돼요? 이게 균형을 좀 잡고 가야 되는데 게임을 뭐 몰두해버리면 한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초 문제, 술 문제, 담배 문제, 뭐 스포츠, 레포츠 문제, 뭐 스포츠 문제, 취미, 다 사실상 마약 같은 거 빼놓고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건 뭐냐면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돈도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이게 치우쳐버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균형이 깨지죠. 밸런스가 무너지면 한쪽으로 딱 깨져버려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이 권고함이 와버리잖아요. 그럼 확 무너져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살아는 판을 이렇게 딱 걸어가는 자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살아는 판. 그 우리 생각에 가운데만 굉장히 위험할 거라 생각합니까? 생각보다도 가장자로도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는판을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만약에 그냥 직립보행을 해야 됩니까? 절대 그 바보짓이에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고 배를 끌듯이 이렇게 끌면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의 면적이, 압력을 주는 면적을 넓혀주면 적어도 깨지지 않게 하면서 쭉 나가요. 이 엎드리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권고의 날, 고통의 날에 있을 때 이렇게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만큼은 서서히 가는 거예요. 근데 답답하긴 하죠.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안 해. 내가 갈 수 있는 만큼만 가면 돼요. 그렇게. 어느덧 딱 뒤돌아보면, 내가 분명히 그 얼음 가운데에서 내가 분명하게 거기서 위태위태했는데, 오늘 보니 위에 내가 가장자리에 와 있어. 일어서도 돼. 어차피 얼음이 깨져도 내 발목도 안 차는데.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이 두 가지 줬느냐? 만약에 인간에게 어떤 문제도 없이 그냥 늘 행복하다, 어떤 고통의 문제도 없고 하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원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정도죠. 근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주님이 그래서 허용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이해 안 되는 것에 대하여 다 설명해 주진 않아요. 다만 중요한 건 있어요.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알아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병들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가까워요. 우리 성주순례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지금은 막 이제 사실 직선거리로 하면 30분 정도 걸으면 돼요. 베다니라는 곳이.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 그 뭡니까 팔레스틴 사람하고 여러 가지 막 그 가는 길이 좀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장전 거리로 한 30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 그럼 베단이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멀지 않은 가버나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가면 성인들 걸음을 하면 3일이면 가요. 더 빨리는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 않고 개미 계속 있었고 나사로가 죽어버렸고 그것도 4일이나 지난 다음에 주님 움직이세요. 보세요. 처음에는 기대감 가지고 울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조급하고 내 오빠가 오셔서 빨리 예수 오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눌림 속에서 막 그 고통, 막 마음이 눌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벌어지지 않을 일, 생각하기도 싫은 일, 나사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는 죽은 것으로 인한 고통, 아픔, 슬픔 다 쏟아냈어요. 이스라엘은 장례식을 며칠 한다 했죠? 하루. 그런데 4일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왔어요. 이것은 뭐예요? 모든 게 종결된 다음에 끝나고도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섬긴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은 도움을 받았으면 불구하고 후에 그들이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예수님 대접을 잘했는데, 예수님이 쉴 곳 없으면 베다니 나사로 집 가서 쉬셨거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왔을 때 마르다의 이 반응 보시면 정말 저 같으면 화보대 됐을 것 같아. 당신이 메시아야? 멱살을 잡고 그렇게 부르는데 왜 그랬을 것 같은데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우니까 성경이 뭐냐니까 예수님도 같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장녀와 차녀는 다르다. 이 둘째 차녀들은 꽁해가지고 마리아는 들었으면서 가만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동문 밖에서 그런 거 이제 동네 밖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빨리 달려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팍 울죠. 그리고 예수님이 네 오라비를 내가 살릴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현재 시제로 다가왔어요. 네 문제에 대한 현재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마르다가 미래에 주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시제가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마리아의 이 말이 여기서 빗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살려준다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내가 살린다 하지 않았냐? 살리지 않았냐? 너는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여기서 이제 현재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마르다가. 그 어마어마한 고백.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권고에 달아나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려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건들까?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건든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근데 허용을 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아주 지려밟고 개고생시켜서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그 사람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그들을 향한 뜻,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게 그 목적을 도와요, 예수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했는데 마리아 그들이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내서 예수님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성경에 그녀가 똑같이 달려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구경꾼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같이 울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하신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으면 예수님 어디를 가셔야 돼? 집으로 가야 돼. 근데 무덤으로 간다. 아픔의 장소. 그러니까 최고의 아픔의 장소. 고통의 장소. 여러분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가장 허무하면서도 그 다음에 그 극한 그 슬픔이 같이 마지막 몰려온 게 어디예요? 납골당. 그 전까지 했지만 이제 많이 울었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에 허전한 허무함, 뻥 뚫린 것 같은 마음 막 이런 것들을 막 교차한단 말이에요. 응? 그럼 그런 곳에 허무한 곳에 뻥 뚫린 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돌을 굴리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이미 예수님 기도했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사로 나올 때 하나님 향해서 내 기도를 늘 들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 속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때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구경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고요. 주교로 돌아왔고요. 그것이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현실적인 고통들, 그게 우리의 연약함에 의한 것이든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권고의 날에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날에 주님께 울부짖어야 되고 아니면 기도라도 안 나오면 탄식해야 되고 뭐만 있더라도 주님을 계속 찾아야 돼요. 아니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따져 물으셔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탄으로 나가십시오. 그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내 주위에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아니면 상황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적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다양한 성령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야, 너 인생 누구 거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말은 주님 건데요 하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 제발. 그리고 내 인생 내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 마지막은 내가 보장한다. 그러니 나와 더불어 살자. 슬픈 일이나 고통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희노애락을 겪을 때 주님과 함께 넘고 주님과 함께 넘고 주님과 함께 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임종의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 품에 안겨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각기 다 아픔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형통의 날과 공고의 날 이 두 날, 그 두 날의 균형을 잡으시고 내가 형통한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거기에 절제하고 거기에 정말 질서 있게 살아가시고 부활의 이 고통이 날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또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사랑의 손길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와 같이 아파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